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있어서 크게 이제 복음서를 살펴봤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해서 그 9권 내용 속에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시작되는 키워드가 이제 믿음이죠.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잘 세워지면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이 이제 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교회가 뭐냐. 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죠.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꼭 극복해야 됩니다. 율법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율법을 대체한 것이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갈등을 극복하게 되면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제 교회가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곧 교회 사랑, 교회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빌립보서가 나오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해야 된다.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골로새서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 교회론입니다. 주님 사랑, 기쁨, 섬김. 사랑으로, 기쁨으로, 또 죽게 하듯 섬김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교회, 율법, 성령, 그리고 쭉 해서 이 교회 생활 전체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제 한 단계 올라섭니다. 그 한 단계 올라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뭘 맡게 되냐면 리더십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 서신이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교회론이 잘 세워진, 신앙적으로 잘 세워진 사람들이 보통 교회 안에서는 리더십 그룹에 들어오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보낸 편지가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4권인데요.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목회 서신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이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목회라고 하는 건 좀 그 자체, 단어 자체가 목사님들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지도자 서신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급에는 이런 교육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또 임원을 맡고 있거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스태프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 서신,
또는 지도자, 서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 성경적인 리더 상이 뭐냐? 지도자 상을 우리가 봐야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또 분별할 수가 있죠. 분별.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자기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 리더 그룹이 있잖아요. 리더십 그룹이 있는데 그 리더십 그룹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지? 어떻게 장로님이 저러지? 뭐 어떻게 교회 권사라는 분이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리더가 있는데 과연 나는 리더로서 그런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 진단도 되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리더로 인해서 시험 들 때도 사실 시험 들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분은 리더지만은 리더로서 충분히 준비된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분별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옆에서 또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목회자 서신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서신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각 개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다른 말로는 제자라고 얘기하죠. 제자의 삶, 그래서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제자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머지 이 성경 9권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 5분야로 해가지고 이제 신약 3, 9, 27, 27권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이런 키워드를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게 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어떤 내용들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큰 맥을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큰 그림에 디모데전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경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그 인쇄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자라고 했을 때 지도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하는 캐릭터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성.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경건의 요소 가운데 3가지가 핵심 키워드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제대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 그 사람이 경건한 리더인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기도 생활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그렇게 리더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리더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리더지만은 리더로서 충분히 훈련된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건 경건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고 111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포메이션이 되어 있어야 되는 영성이죠. 경건성이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있으면은 사실은 그 리더는 이런 경건한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좀 인본적인 리더 역할을 할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경건한 리더가 돼야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경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변화된다는 거죠. 내가 변화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수 있는 기회는 경건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건에 이르는 그런 훈련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리드한다는 것은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 가운데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런 나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믿음을 체크하게 되고 기도를 체크하게 되고 또 어떤 경건의 시간, 그런 말씀을 통한 그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뤄가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받은 인생물에는 고난이라고 되어 있죠. 고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고난은 리더의 캐릭터로서 아주 중요하게 또 요구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고난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왜 우리가 고난을 받냐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경건한 리더들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복음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경건은 나를 변화시키지만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세상과의 관계죠. 이제 복음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제 복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디모데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큰 키워드 요 맥락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쭉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럼 이런 성경에 대한 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아는 사람들은, 줄거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고리가 잘 연결돼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든 자, 세 번째 디도서는 1장에서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한 일. 이제 이게 키워드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지도자입니다. 선한 일. 요게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 두 개는 경건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복음과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디도서를 1장서부터 3장을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뭐냐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좀 칸이 부족하지만 빌레몬서는 용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용서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경적 이미지는 용서의 지도자입니다. 용서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 특별히 빌레몬서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빌레몬서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쭉 추적합니다. 사실은 빌레몬서에 용서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서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빌레몬서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난과 선한 일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랑, 다른 말로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네 권의 책에서 제시하는 성경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이 요소, 이거를 여러분들이 목회서신을 보면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회서신 성경적 지도자상 해가지고 8가지 나오죠. 8가지. 첫 페이지의 아랫부분에 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게 제가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믿음, 기도, 경건. 세 번째 그 경건은 사실상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또 요구되는 게 가족에 얼마나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고 섬기는가. 그 다음에 리더에게 또 하나 갖추어져야 할 또 하나의 요소로 자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 추가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디모데전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서신은 이 키워드만 잘 맥을 잡고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리더십들 포함해서 저에게 이 목회서신을 좀 잘 적용해서 내 자신도 리더로 훈련될 뿐만 아니라 또 리더가 되어야 할 우리 모두가 또 이런 요소들을 갖추어 나가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진단 키트가
성경적 키트가 잘 마련되어 있으면 자기 분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게 되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인가.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내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야 될 요소가 뭐냐. 조금 이런 정도는 성경적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런 적어도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성장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뭐 생각 없이 그냥 뭐 우리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냐, 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또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지도사 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실상 이 성경 안에서 모든 게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이런 그런 그 리스트들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영역이 많이 나타나죠. 영역이 나타난다는 건 열매가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진짜 파급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뭐 또 할 내용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에서 보시면요, 히브리서서부터 시작되죠.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읽을 때 어떻습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부딪히는 성경이 딱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버거운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저는 지금 사실은 빨리 거길 가고 싶어요, 이 히브리서를. 이 히브리서를 빨리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는데, 뭐 순서대로 가니까 아직 좀 뭐 언제 될지 좀 기다려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잘 깨달으면요, 진짜 엄청난 또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왜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가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배교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이런 상황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실 환경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 배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면,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죠. 이제 교회 박해가 첫 번째 요인이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박해를 피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배교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요인이 이게 참 핵심인데, 로마 정부가 이렇게 박해를 가하면서 어떤 걸 허용하냐면 유대교를 합법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범죄 집단으로 여겨서 박해를 하고 유대교는 그걸 합법화해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는,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의 이야기가 거의 다 차지하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많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히브리서는 거의 레위기의 주석서라고 할 만큼 구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1장은 선지자를 얘기하고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모세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천사, 3장에서는 모세, 4장에서는 여호수아, 5장서부터 5장, 6장, 7장에서는 누구 얘기하냐면 아론,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보실래요? 7, 8 보실래요? 이런 유들은 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존재들을 여기다가 다 예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다,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 여기에 성막보다, 재물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하나씩 꼽아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약간의 그런 배경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더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요 더만 찾아도 여러분이 성경에서 더 좋은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서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기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월하신 분이므로 뭐 하라는 얘기냐면, 다른 거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 다른 거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지금 겨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니 이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하면서 10장 19절 이하서부터 11장까지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13장에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다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구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히브리서에서 주고 있는 거죠. 그게 10장 19절서부터 11장, 12장, 13장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죠. 왜? 그분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권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5가지의 경고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인쇄물에는 아마 이거를 생략을 했을 겁니다. 나왔네. 나와 있죠? 그 첫 번째 그 경고가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너희들이 들었던 모든 것들을 유념해서 휩쓸리지 말아라. 환경이든 어떤 말이든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경고고, 두 번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미 얻은 안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3장 4장에서 하고 있고, 5장에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성령 받았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만약 지금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거나 교회를 떠난다면 당신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장로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예정론을 믿고 있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10장에서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 제사가 없다. 이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이런 경고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중간에 예수 믿다가 예수님 버리고 타락해도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 꼭 돌아올 거야. 만약에 이렇게 가르친다면 교회가, 혹시 여기 장로교 출신 계시죠? 장로교 출신, 저도 장로교 출신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의 그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아무리 타락해도,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면 아무리 내가 타락해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 히브리 기자의 이 편지에 근거하면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해서 절대 구원에 대한 그런 구원의 확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걸 약속하고 있거든요.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도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음?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둘 다 옳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좀 정리해드리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이제 거듭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당신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실 건다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죠. 그럴 때 성경은 요한복음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사람들이 막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러면 히브리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기존 신자들은. 그러다가 하나님 당신이 영영 버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어떤 컨텍스트 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이 강력하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주님을 떠나지 않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히브리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참 우울한 얘기인데, 성경의 경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오늘날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막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큰 경종을 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철희 목사는 어떻게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가르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철희 목사는. 그러니까 동시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있으니까 두 개 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받는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 그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 강조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성경의 균형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를 야고보서에서는 7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넌 저 사람은 난 미워, 싫어, 그리고 상종 안 해.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내가 받아들여.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온전한 믿음은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구제한다. 이게 야고보서 2장 후반부에.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입술을 이렇게 재가음 물리는 입술을 잘 제어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또 4장에서는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5장에서는 인내,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해서 7가지, 여기에 하나님과 벗 해서 7가지를 얘기하죠. 얼마나 내가 참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온전한 믿음을 결정한 그 여부를 알 수가 있고, 기도도 이 야고보서의 기도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5장에서만 기도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기도가 나와요, 여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베드로 전후서는 성숙한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주로 내적인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면, 성숙한 믿음은 뭘 통해서
또 판명이 되냐면 환경을 통해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나가면서 성숙한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증명되냐면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증명이 딱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성경을 자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이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뭐가 있냐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분별을 얘기합니다. 분별. 얼마나 내가 고난을 잘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는 게 성숙한 믿음이고, 또 내가 얼마나 잘 분별하느냐, 이 분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식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절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러면서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는 누가 썼죠? 네, 요한이 썼어요. 요한 1, 2, 3서는. 요한 1, 2, 3서의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밝혀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랑을 언제 깊이 깨달았냐? 십자가. 여러분 12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최후로 유일하게 남은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누구만 남았냐면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라, 내 어머니다. 그 십자가 앞에 거기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아래서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4권까지 해서 요한복음 포함해서 5권을 성경을 쓰게 돼. 가장 많이 성경을 쓴 거예요. 제자 중에. 그러면서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사랑이 63번 나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 사랑이 뭐냐? 근데 사랑을 얘기할 때, 요 사랑을 얘기해서 요한 1서에서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하나님과의 사귐, 또 성도와의 사귐을 강조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요한 2서, 3서에서는 어떤 사랑을 강조하냐면 분별의 사랑. 요한 2서는 교회 밖에서의 사랑, 분별 있는 사랑. 교회 밖에서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단들도 와가지고 교회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집에 또 방문한 이단이 있었는데 겁도 없이 목사 집에 와가지고 이단으로 저를 유혹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한 2서를 읽어봤냐고. 읽어보긴 뭘 읽어봐요. 요한 2서에 보면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세요. 딱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 왔는데 사랑을 해야지. 그러고서 집에 들여가지고 차 마시면서 다과를 내놓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분별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분별 있는 사랑, 그걸 요한 3서에서 얘기하는데 요한 3서에서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별이 필요하냐면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과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별하는 차원에서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가이오 이런 세 사람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본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그리고 가이오 같은 사람 본받으세요. 본받는 사랑.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게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1장, 교회에 대한 계시 2장, 3장, 저 천상 하늘나라에 대한 계시 4장, 5장, 4장, 5장, 6장에서 18장까지 땅에 대한 심판의 계시, 그래서 인, 나팔, 대접, 777이 나오죠. 그리고 19장에서 다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계시, 그리고 20장, 21장, 22장까지 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런 하늘나라의 계시를 쭉 보여준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을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일독을 완성하는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22장 읽을 때는 천천히 읽어요. 아주 천천히 읽으면서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 그걸 쭉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여튼 그 마지막 절을 읽을 때는 막 감격스럽게 읽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감격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보다 더 큰 감격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결국은 소망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소망으로 이끄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제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태초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고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나잖아요. 그럼 태초에 아멘 1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뭘 아멘 해야 되냐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아멘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